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한 부자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서 원래 명칭 한 부자 비유 대신에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름으로 더 이렇게 유명해지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부자가 말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부자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한두 해 정도는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곡식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사업가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죠. 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 말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윳돈, 이 돈을 써도 사업이나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여윳돈이 생겼어요. 여윳돈을 창고니까 금고 같은 데다가 차곡차곡 모아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뒀더니 금액이 몇십억이 되었어요. 당장 사업에 큰 리스크가 생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놓은 것이죠. 가정에 큰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급한 굴을 끌 수 있는 준비를 마쳤어요. 부러우신가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부자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죠. 지금까지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았다면 이렇게 말 못해요. 지금까지도 적당히 쓰면서 살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겼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끼지 않아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돈 많다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것저것 사는 낭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거 먹고 마셨죠. 여행도 갔어요. 즐길 줄도 알았어요. 다만 필요할 때 규모 있게 적당히 썼던 사람이죠.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사람, 부자,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자에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풍년이 들었고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뒀습니다. 이미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더 넣을 수 없어요. 이 많은 곡식 그냥 들에 쌓아놓을 수 없죠.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요. 나눠주자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모아놓은 곡식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했거든요. 내가 모아놓은 곡식보다 적은 거라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한 조금만 거뒀다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거 다 주기에 아깝잖아요. 먹고 살만하다고 여러분 로또 당첨금 주위 사람들한테 한 푼 두 푼 다 나눠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자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창고를 새로 짓되 더 크게 짓기로 했어요.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의 창고가 하나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부자의 창고는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곳간의 원어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내 곳간이 아니라 내 곡간들이죠. 이미 여러 개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습니다. 풍년으로 엄청난 엄청난 양의 곡식을 수확을 했죠. 여윳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윳돈이 껌값이 될 정도의 대박을 이렇게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기존에 있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추가로 더 많은 창고들을 짓기로 했어요.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창고들이 더 커졌고요. 더 많아졌어요. 10억 단위에 있었던 비상금이 100억 단위를 건너뛰어서 1000억 단위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말하죠. 이제는요, 한두 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해. 최소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최소 10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면서 돈을 써도 될 정도의 곡식을 모았어요. 당시 곡식은 현금이죠. 뭐 요즘 주식이나 코인처럼 가지고 있다가 막 폭락해서 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없어요. 뭐 우리 집, 이게 땅, 부동산처럼 가지고 있지만 원하는데 꺼내 쓰지 못하는 그런 돈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 비상금을 1000억 단위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정말 나라가 망하거나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넉넉하게,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인생 말년에 대한 완벽한 노후 준비까지 다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사업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지혜로운 사람. 준비를 다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부자가 이렇게 되기까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기쳐서 돈 벌지 않았어요. 일하는 일꾼들 착취해서 돈 벌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의한 일을 한 기록이 없죠. 성실하게 일했고 바르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윳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난 걸로 앞날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게 전부예요. 부자의 선택과 결정에서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유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실까요? 우리에게는 되게 부러운 사람인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든 걸 다 준비한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내용 때문이죠.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그렇게 모아놓은 거를 다 쓸 때까지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더 많이 지었어요. 가득가득 물건과 곡식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거 다 쓸 때까지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어리석었다는 말이죠.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가 사업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대비했습니다. 자기의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어요. 그러나 그 완벽한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부자의 영혼을 찾으셨어요. 부자가 앞날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죠. 여러분, 이건요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삭,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정해진 결과가 됐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얻었던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온전히 영원히 누리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내가 지은 죄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정해진 결과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멀리 있을 거라고. 내가 죽는 날은 나중, 지금이 아니라 늙어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부자의 어리석음이 이거였어요. 한참 뒤에 언젠가는 죽겠지, 죽을 걸 알아요. 알면서도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나의 앞날, 나의 미래만 준비하며 살아갔어요. 나의 마지막은 준비하지 않았죠. 앞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앞날을 위해 부자처럼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나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죠. 완벽하게 준비한 걸 다 쓰고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날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 기록을 제가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열 단원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의열 단원들은 스포티한 멋진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잘 손질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결벽할 정도로 말쑥하게 차려 입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이렇게 여러분 생각나는 사진들 떠올려 보세요. 양복 갖춰 입고 이렇게 머리 쫙 이렇게 넘겨서 그렇게 찍은 사진들 많아요. 독립운동가들이 사진 찍을 때만 양복 입고 멋내지 않았어요. 외출할 때마다 꼭 양복을 입었대요. 중요한 약속이 아닌 어떤 외출이든지 집에 나갈 일이 생기면 양복을 갖춰 입고 이렇게 멋내고 외출을 했다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왜 그렇게 한껏 멋을 내고 사진을 찍고 왜 그렇게 한껏 멋을 내고 외출을 했을까요? 일제강점기 시절에요. 일본 경찰에게는 즉결 처분권이 있었대요. 즉결 처분권. 독립운동가는 조사 없이 재판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독립운동을 하면 길을 가다 죽을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언제든지 당당하게 죽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다녔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외출할 때는 딱 갖춰 입고 한껏 멋을 내고 그렇게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앞날을 준비하며 동시에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개인의 앞날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나라의 미래, 민족의 미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개인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했어요. 어디를 가든 양복을 차려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외출했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앞날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13절은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앞날을 준비하면서
또 마지막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삶을 말씀하신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내 형에게 아버지의 유산 공정하게 정확하게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당시 유산상속법에 따르면요, 형은 장자라서 2목 3분의 2를 가져요. 동생은 1목 3분의 1을 가집니다. 요즘처럼 형제가 n분의 1 똑같이 나눠가지 않아요. 첫째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형이 동생의 목까지 꿀꺽 해버린 거예요. 그 3분의 1 주기 아까워서. 똑같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는데 그 조금도 주기 아까워서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독차지했어요. 동생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당시에 유산상속의 분쟁이 생기면 권위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했거든요. 동생이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하죠. 동생만 왔을까요? 형도 왔어요. 둘 다 그 자리에 있어야 중재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뭐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둘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중재를 요청하려면 둘 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동생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형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중재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동생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게 아니라 형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고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동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연히 받아야 했던 목, 내가 받아야 할 목 3분의 1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동생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대답을 하시죠.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억울한 그 동생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나는 재판장 안 한다. 유산 나누는 사람 안 하겠다. 그러면서 유산 상속으로 싸우는 형과 동생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형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동생에게도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형만 욕심쟁이가 아니고 동생도 욕심쟁이라고 하셨어요. 형과 동생 두 사람 다에게 욕심 그만 부리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형과 동생 둘 다 넉넉한 형편이었거든요. 둘 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않아도 이미 먹고 살 만큼 넉넉한 사람,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이야기,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상태에서 대박이 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부자 아니냐. 욕심 그만 부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날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동생 목까지 가로채서 더 크게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창고를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얼마나 준비해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고 얼마나 가져야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겠냐. 그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욕심 아니냐.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시면 네가 가진 것, 네가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형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형이 독차지한 유산, 형의 재산 누구의 것이 되죠? 동생의 것이 돼요. 앞날을 준비하려는 욕심이 너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형에게 경고하세요. 이건 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시면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 동생의 재산 누구의 것이 되죠? 형의 것이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동생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형이 가로챈 유산 그거 못 받으면 못 살 것 같냐?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유산 받을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의 앞날을 준비하려는 너의 그 욕심이 너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욕심을 버려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동생에게도 경고하셔요. 형에게, 동생에게 똑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결론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앞날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비결. 나의 앞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나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 나의 마지막을 또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부자가 되면 앞날을 준비하면서도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져 있는 록펠러, 요즘도 뭐 록펠러 가문이 이렇게 부자 가문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록펠러가 세계 최고 부자로 손꼽혀요. 지금도 이렇게 그 세계 부자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최초의 억만장자였고요. 당시에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빌 게이츠 재산의 3배가 넘는데요. 엄청난 부자죠. 그런 부자 록펠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Just little bit more. Just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얼마나 더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었더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요즘 언론에 한참 오르고 내리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 있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재산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트럼프가요,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부자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해봤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정말 우리로 치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요,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10%. 10%만 더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대박, 로또 이런 거는데 아니에요. 그 필리핀 마닐라에 쓰레기 주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10%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과거 세계 최고의 부자도 조금만 더를 외쳤고, 현대의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금만 더를 외쳤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도 조금만 더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조금만 더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조금만 더가 채워지는 순간 또 조금만 더를 외칠 거예요. 조금만 더가 채워진 거기에서 또 조금만 더를 채워야 한다고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조금만 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죠. 그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욕심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조금만 더가 필요해요. 물질 만능의 세상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이 우리 앞날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의 넉넉함이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야 되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끄는 것이죠. 조금만 더의 욕심에서 헤어나오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조금만 더의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요? 정말 오늘 쓸 돈이 없어서 조금만 더를 외칠까요? 정말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오늘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조금만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내일 쓸 돈이 없을까봐. 한 달 뒤에 쓸 돈이 없을까봐. 1년 뒤에 쓸 돈이 없고 10년 뒤에 쓸 돈이 없을까봐 조금만 더를 외치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쌓아두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일용할.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을 구하죠. 1년치 양식을 구해요. 좀 배포가 큰 사람은 10년치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 10년치 양식 주세요. 하나님은 하루 오늘 살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고 그냥 10년치 한 건에 딱 받아서 10년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조금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한 달 뒤의 계획, 6개월 뒤의 계획, 1년 뒤의 계획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해야 될 거 있죠. 하고 싶은 거 있죠. 한 달 뒤, 1년, 6개월 뒤, 1년 뒤에 이런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해야지. 그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분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꼭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다 채울 수 없죠. 그럼 그 빈 자리, 내가 채울 수 없는 자리는 조금만 더를 외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를 외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하나님 10년치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외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육체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앞날, 나의 미래가 내가 가진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능력, 내가 세운 계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생명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래요. 여러분 앞날이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먹고 살기 힘드세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해서 힘이 드십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해서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나의 가정, 나의 앞날, 나의 사업을,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노력보다 다른 노력을 더 많이 해요. 조금만 더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영적인 노력은 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노력만 열심히 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면서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조금만 더를 외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만 더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게 급하고, 지금 당장 이 조금만 더를 채우는 게 나에게 가장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건 나중에, 이 문제 좀 해결하고 내가 숨통 좀 돌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평안해지면 그때 하나님 찾으면 되지, 다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다음이 계속 주어지고 있죠. 나중에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준비하는 와중에도 저도 여호수아 설교 끝났죠. 그래서 다음 이렇게 이제 시작할 본문을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나에게 다음이, 내일이, 나중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일이 나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 내가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미뤘는데, 나중에라고 생각하고 미뤘는데 그 다음과 나중이 나에게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순간에 그 다음 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나중에가 없어질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처럼 예배 드리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이렇게 지난주도 광고했지만 우리 중고등부의 지용이 아이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었죠. 지용이가 주말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고 나는 그 주 월화수가 중고등부 수련회였어요. 이 아이가 수련회 있었어요. 그 또래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진심으로 만나고 깊이 만나기를. 근데 어쨌든 그 아이에게는, 지용이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 가족에게 너무너무 큰 슬픔이지만 지용이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음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상하는 그 내일과 그 한 달과 1년 뒤의 계획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100%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를 외쳐야 할 부분은 사실 이런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 더 열심히 찾으면 되지. 그게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잃어버리고 나서 심각하게 망가져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건강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래요.
중요하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해요. 나에게 이거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나에게 급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아서 나중에도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다음에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 잊어버리고 나서 그게 심각하게 망가졌을 때 그때 뒤늦게 후회하죠. 그러면 늦다라는 거예요. 앞날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앞날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한계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대책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금만 더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을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게 앞날을 준비하면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으로 내 계획이 꽉꽉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다면, 하나님께 맡길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부요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앞날을 준비하지만, 나의 앞날을, 불안한 앞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지만 정말 나의 마지막,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어리석은 사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할 수 없는 것,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또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임할 것이고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